아멘. 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사사기 21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눈치채셨을까요? 지난주에 읽은 구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지난주의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본문이 달라질 테니까. 사사기의 후반부에 이 표현이 사뭇 많이 나온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을 가지고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런 제목으로 지난 2달 동안 진행해 왔던 사사기 공부 8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드디어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기억나실 것 같은데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다소 무례하게 던진 질문들에 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야,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하실 것 같아서 비슷한 문장을 따온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을 다루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세 챕터 19장, 20장, 21장을 살펴보게 될 키워드로서 대막장, 대환장, 혼란, 연약함, 이런 단어들을 주요 단어로 꼽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장, 20장, 21장의 세 장을 요약하는 작업도 해 보겠는데요. 19장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첩을 잃은 레위인의 분노가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그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이 20장의 내용이고요. 그 싸움에서 베냐민이 거의 멸족에 가까운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멸족하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민하는 장면으로 21장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전개를 해볼 것이고, 그래서 살짝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워낙에 오늘 다룰 내용이 대환장, 대막장이어서 오히려 흥미진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19장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이 남편이라고 해야겠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말하면 시골 산골 같은 것이죠. 거기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첩의 아버지 집이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자, 일단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과 함께 사역을 하는 레위인이라는 존재가 첩을 드렸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단순하게 일부 일처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첩을 드렸다라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벌어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왕인지를 알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어떤 일의 예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 첩의 아버지, 엄밀히 말하면 장인은 아닌데 첩이니까 그 첩의 아버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레위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머물기를 자꾸 권하니까 며칠 동안 제법 오래 머물다가 뒤늦게 길을 나서게 돼요. 뭔가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기브아라는 성읍에 머물게 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서 머물자라고 했던, 함께했던 동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이방인의 땅에 머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기브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영접하고 유숙하게 할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맞아들이면서 숙소를 제공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자칫 노숙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따르면 나그네와 손을 대접하라 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되는 것이죠. 당시의 시대상이, 그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해서 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성읍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레위인을 내어놔라, 우리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문장이에요. 근데 알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야다인데요. 야다를 언제 썼느냐 하면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보고 동침하여 알았던 상태의 친밀한 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와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고 했던 말은 그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것처럼도 읽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노인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러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에게 처녀 딸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첩이 있으니 그들을 이 레위인 대신에 끌어내도 좋으니 그에게만큼은 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한 걸 보면 동성애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레위인이 결국 자기의 첩을, 며칠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데리러 갔던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은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 능욕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의 집 문에 엎드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왜 대환장, 대막장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다음 날 이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는 더 대막장이 벌어지죠. 첩의 시신을 칼로 잘라요. 그 토방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덩이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됩니다. 12지역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본 자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부터 올라온 날 이래로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지 상의한 후에 우리가 말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시신 토막을 받아본 사람들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왜
대환장, 대막장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 말을 설명하는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이 첩을 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세 번째, 첩의 아버지로부터 이런저런 권유를 받으면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네 번째,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던 기브아 성 사람들의 모습은 옳은가? 레위인 일행을 맞이한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던 불량배들의 모습은 옳은가라는 질문도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데 자신의 첩을 대신 내놓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옳다고 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죽은 첩의 시신을 칼로 잘라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낸 이 레위인의 분노는 과연 올바른 분노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고개를 젓게 될 것이고 답하기에도 참 뭐한 그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장, 그 사사기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땅에서부터 심지어 나와서 굳이 말하면 제주도부터 또는 독도에서부터 다 와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된 거죠. 이 말은 이미 다들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는데 최근 한국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계엄 사태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야광등을 들고 모인 것, 그 어떤 정도의 차이는 크겠지만, 자, 단 베냐민 지파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죠. 왜요? 당사자들이니까, 사건의 당사자들이었으니까 거기에 모이지 않았고, 다만 자신들을 빼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에 관한 것인데, 사사기 20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어놓아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런 대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물론 그의 분노를 이해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지 말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결의하자. 그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누가 먼저 그들을 칠 것인지를 정하고 공격하기로 정합니다.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어찌하여 이 망령된 일을 행했는지 묻고 징계하게 하자, 이렇게 다짐하게 된 겁니다. 이 불미스럽고 망령된 일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 곧 기브아를 치려고 지금 모여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먼저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묻기로 합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묻게 하고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 일을 저질렀던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어라. 그들을 죽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냐민 자손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베냐민에 속한 모든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여서 우리 싸우자 이렇게 결단하기에 이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칼을 빼는 자의 수,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수가 40만 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했는데 베냐민 자손으로서 기브아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은 2만 6천 명에다가 기브아 주민 700명을 합치면 지금 40만 명 대 2만 6,700명의 싸움이 시작될 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누가 이길지 눈에 선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요. 그리고 자신들이 베냐민 자손과 싸울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올라가는데 패배하고 말아요. 40만 명 대 2만 6,700명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지고 맙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기도 했고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쳐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서 치라라고 해서 또 올라갔는데 소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해놓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신 거지? 대단히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서 울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날이 저물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다시 여쭙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늘 이기는 방법은 매복인데 이 매복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를 격퇴시키게 돼요.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2만 5천 명이 죽었고요. 아까 2만 6,700명에서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빼고 남은 한 600명이 광야로 도망해서 넉 달 동안 숨어 지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모든 자들을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라버리게 돼요. 여기까지가 사사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싸움을 시작한 이유도 명백하고 싸움의 상황과 전개가 조금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필 규정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으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레위인의 논리는 옳은가? 내가 내 첩에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당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레위인이 선지자는 아니고 예언자도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있는 사회를 향해서 옳은 말을 해야 한다면 자기가 당하기 전에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경험했을 때 자기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를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어주어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싸움을 선택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결정은 옳은가? 하나님은 왜 베냐민과 싸울 것인지를 여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라 라고 하시고는 두 차례의 패배를 맛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할 정도로 보복하고 파괴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은 과연 옳은 일인가? 스스로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화가 덜 풀렸어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맹세를 합니다.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베냐민 자손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베델에서 미스바에서는 저렇게 서원 아닌 서원을 했다면 베델에서는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베냐민 지파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앞선 서원을 하지 않았다라면 남아있는 그 남성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했으니까. 본인들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거의 멸절시킬 만큼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해놓고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야베스 길르앗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같이 모였을 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배신자죠. 어찌 보면 우리와 뜻을 함께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응징해야겠죠.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요. 그들 중에 모든 남자를 죽여요. 그리고 남자와 잔 여자까지도 다 진멸해요. 마지막으로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왜 아까 도망쳐가지고 넉 달 동안 이렇게 숨어 지냈다라고 했던 베냐민 지파 군사들에게 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몇백 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실로에 가면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텐데 포도원에서 숨어 있다가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스토리의 전개는 뭐랄까요, 파악이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나오면서 사사기가 종료되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구절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때에 마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쭉 나열하고 모든 일을 딱 래핑업 하듯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한 레위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멸절을 막기 위한 희한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대환장 이야기, 대막장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다, 이렇게 정리하는 듯이 보입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막장 드라마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사사기 21장에서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부로 맹세해서 함부로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맹세는 옳은 것인가? 둘째,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 마냥 하나님께 따지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건 옳은 일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닌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옳은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셋째, 자신들의 맹세에 따라 딸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함께 맹세하지 아니한 야베스 길르앗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또 실로의 여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몰래 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대책은 과연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인가? 제가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설명해 드리면서 계속 묻죠. 옳은 일인가?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런 전제로 벌어진 일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대환장, 대막장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쯤 되면 왜 제목을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막 하자는 거지. 대막장과 대환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상태,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이 사사기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라는 건 저도 공감하는 것인데, 그럼 이와 같은 엄청난 이야기가 왜 여기 떡하니 끼어 들어갔느냐? 그때 왕이 없었던 데 이런 일도 있었어. 그래서 왕이 없었던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니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인간의 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섞인 이런 것이 짬뽕되어서 벌어지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과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조차도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런 순간에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단락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형식적인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했지만 실패를 맛본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더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깊이 헤아리고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라는 것보다도 잠깐 따져보자, 잠깐 돌아봐보자. 하나님이 지금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왜라는 질문 말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사기에 단골로 등장했던 패턴이 두 개 있다 그랬죠.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 때문에 주어진 징계가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다시 그 일을 잊어버리고 타락해요. 이 사이클이 엄청나게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행동한 것들에 가장 비참한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향한 도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가? 그때에 지금 내 안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엄연히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신데 부정하고 무시해서 내 생각에 오르는 대로 행동하면 우리가 끔찍하게 바라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대막장의 시간들이,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사사기의 이 마지막 3장에서 벌어진 일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기록된다고요 하고 성경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경험상, 내 습관상,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체험의 어떤 결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일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단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왕이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살피고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